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퇴직하신 교사분 같은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이라는 나라는 민국, 즉 백성의 나라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그분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대한의 이름은 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백성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한자의 백성민이라는 글자는 상용문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주장이 그렇습니다. 상용문자는 어떠한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람 눈을 침으로 찌른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백성민이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농민들이 봉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비들의 한쪽 눈을 찔렀대요.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농사는 남은 한쪽 눈만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바늘에 찔려서 피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찌른 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들만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의 계층 인, 피집의 계층 민. 이 둘을 붙여서 인민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인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대한인민국도 아니죠. 대한민국이죠. 대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피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나라, 그들을 위한 나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맥상통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나무위키 검색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설명이 이렇습니다. 폭력을 동반한 혁명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노동자들의 자가 해방을 실현함으로써 마침내 국가와 지배와 피지배를 나누는 사회적 계급이 소멸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 공산주의래요. 좋은 말 같기도 하고 평등 나오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모순 덩어리 아니겠어요? 폭력을 동반한 혁명으로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눈을 찔러놓고는 어떻게 노동자들의 자가 해방을 실현하죠?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사회는 사회적 계급 구조가 최고치에 달한 상태인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나라 이름에서부터 인과 민을 구분하고 있죠. 인과 민을 나누는 것부터 그 나라는 공화, 하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나라 이름만 민국이면 괜찮을까요? 이 나라의 사회구조 안에도 인과 민은 차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법조인, 의료인, 방송인, 정치인, 군인은 힘이 있잖아요. 이러한 인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힘없는 자들, 농민, 어민, 이렇게 노동자들이 민에 속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민 아닙니까? 자기들은 정치인들이면서 언제 우리와 함께 했다고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라고 이름하고,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임금도 아니면서 뻑하면 민생을 뭐한다? 돌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만하기 짝이 없는 집단들이죠. 자기들의 기득권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뻔한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인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지 누가 민으로 살려고 합니까?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내 가족, 내 자식들은 경제인, 법조인, 의료인, 방송, 문화, 예술인, 정치인으로 살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사실은 대부분이 민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민이 되어서 눈을 찔리는 것보다는 남의 눈을 찌를 수 있는 그 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죠. 그 인의 자리를 지향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들 속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국민들의 나라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들 속에 이미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것을 정작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신념 혹은 믿음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편향된 신념과 왜곡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엄이 뭔지, 계몽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둘을 합체시켜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버려요. 계몽령이라고 하죠. 그렇게 민의 눈을 찌른 인의 그 폭력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그 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자들인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폭력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죄. 피눈물을 닦아줘야지 눈물을 짜내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눈에서. 그런데 이런 일을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종교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장경동 목사 같은 자들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펼치고 다니고요. 또 기독교 당을 만들어 갖고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정치와 종교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최소한 둘로 나뉘어서 정권 쟁탈전을 하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고요. 정치가 교회로 들여오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왜 교회가 진보로 보수로 나뉘어야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린 늘상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공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유니온 처치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내 힘을 빼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다고요. 십자가 지고 죽어버려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다. 너 죽었다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정치는 힘과 권세를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정치에는 교집합이 없어요. 접점이 없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만나면 교회는 무슨 집단이 될까요? 폭력 집단이 되고 말아요. 힘을 빼던 곳에 힘이 들어오면 권력 맛을 보면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민을 만들어버려서 그 민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정치하고 만나가지고 심지어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죠? 십자군 전쟁. 좌와 우는 성향에 따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치를 여러분의 신앙에 대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치로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내 신앙과는 이건데 정치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맞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정치는 정치의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열려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성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이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눈에서 피눈물 나는 민들의 구원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인들이 하는 그 정치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고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잘해줄게. 돈 더 좀 내줄게. 기회를 조금 더 보장해줄게. 어떤 정당이 더 많이 흉내 내주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에는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인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이 세상 자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보자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세상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신앙도 서로 달라서 싸우는 판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발전할 테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더 악랄해질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살인과 포악의 피가 낭자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판에 나가서 힘을 과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키워서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행동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죠?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해서 네, 믿습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 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긴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 믿음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래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히 잘 예쁘게 사십시오.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왕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 믿는 거야. 그 믿음 아니래요. 봉사하는 것, 나 봉사하니까 믿음이 있겠지. 그 믿음 아니래요. 헌금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지.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 빌려주실 수 있는 분, 저는 못 빌려줘요. 한 1000조 정도 있으면 100억만, 10억만 있어도 100만 원 모르는 사람 빌려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못 빌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힘들죠. 왜 힘듭니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도 대충 알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오랜 시간 관계가 쌓일 때 믿음이 요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안다고 얼굴 몇 번 봤다고 그래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100독, 1000독씩에도 성경 이야기만 알지 신천지 강사로 빠지는 사람 여러 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성경 읽기도 누가 많이 읽나 경쟁하듯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 경쟁에서 이기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그 성경 지식으로 이미 다 하나님 충분히 알았고 나 믿었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묵상도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래요. 그렇죠? 기록된 그 말씀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달라져요. 결정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치는 좌든 우든 간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좌가 나쁘고 우가 나쁘고 좌만 좋고 우만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둘이 있어야 견제하면서 정치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짓말을 더 포장해갖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와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틀렸구나,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흐르고 있는 상식과 정의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고요. 말씀은 이 땅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준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이 땅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능히 판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그것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왜곡된 가치를 따르며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연결된 것이라면 그 끝은 비참하겠죠. 지옥이겠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거기가 아닌데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것은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야,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네 돈, 네 재산 다 팔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
그가 목숨처럼 신봉하고 있는 율법, 너의 신념을 버려야 나를 비로소 따를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 율법, 내 신념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됐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만나게 되면, 내 지식과 믿음이 만나게 되면 정말 강력한 힘이 발휘되거든요. 잘못된 지식과 믿음이 만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내가 향하는 낭떠러지도 그냥 평탄대로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믿으면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서 마침내 생명을 얻는다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알물, 자신의 지식을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으로는 바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선봉자로 자처합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일에도 나는 앞장서겠다. 내가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겠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왜곡된 알물 믿음으로 삼은 자의 잔인한 폭력성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제가 한쪽으로 편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른 것 그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지 들어보세요. 왜 대통령 한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라면서도 빨갱이 새끼들 다 잡아 족쳐 이런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용서와 관용을 외치면서 동시에 한쪽에 대해서는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모순이에요. 물어보면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거도 없어요. 어디서 들었대요. 그들에게는 드러난 사실, 확인된 진실도 다 날조고 조작이래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신앙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종교와 정치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의 행위도 다분히 정치적 권력을 의식한 것이었어요. 그런 그에게서 표출되는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폭력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의 눈이 닫히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죠. 눈이 닫히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죠. 빌보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쓰레기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린 이유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얻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서 여기서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야다에서 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알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아냐? 동침하여 안다라는 뜻이에요. 동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제 아내하고 처음 만났는데 무슨 믿음이 쌓이겠습니까? 그를 알아야죠. 깊은 관계 안에서 그를 알면 아내를 믿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아내도 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세상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신앙을 동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삶의 변화와 순종의 결단이 그에게 따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깊이 만난 바울이 이전의 삶에서 180도 전향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러한 삶의 변화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든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것은 너희 아들에게 넘겨줄게. 솔로몬에게 성전 공사가 이제 맡겨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손수 알려주신 설계도면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힘써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설계도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힘써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완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네가 멋들어지게 지어도 솔로몬 너 개인의 영광을 위한 공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죠. 모든 의도를 하신대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대단한 능력이에요. 혼자 읽는 일기장에도 죽으면 끝인 유언장도 인간은 거짓으로 꾸밀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죽어서까지 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행동하더라도 그 믿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숨겨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는 까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신다. 인간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버리는 자는 나도 그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그리고 또한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잘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가치 판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각각의 신앙들을 들이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함부로 하나님 뜻 운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내 신념을 믿음으로 내세우는 그 마음속에 인간의 못된 의도와 충족시키고 싶은 육적 결핍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신앙으로 세상사를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묻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앙 주셨는데 이 신앙 가지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무엇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정직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십시오. 말씀 두 구절 보고 마칠 텐데 에베소서 1장 17절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제각각인 이 세상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들의 나라입니다. 피눈물 나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민들입니다. 민들. 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민임을 인정하시고 주위를 바라보면 또 다른 민들이 있네.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이 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